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제가 안 읽었죠. 죄송합니다. 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또 너희가 살 때 번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신학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연구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에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관련돼 가지고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부 시대에 관해서는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를 지나서 1세기가 이제 초대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사도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다 죽었을 때는 어떻게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세워져 갔는가? 그때부터 교부 시대라고 합니다. 1세기부터 6세기까지가 교부 시대예요. 교부는 교회 아버지, 신앙과 생활의 모범이 되는 주교, 성직자, 신학자 또 교사에게 붙여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부라는 말을 모르셨던 분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부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세례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낳고 성경과 교리 교육을 통해 신자들을 양육하고 바른 신앙에서 무엇보다 자신들이 바른 신앙을 살려고 했던 이 모범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지키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교부입니다. 여러분 교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부들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돌보았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으로 잘 세워진 것이 바로 교부의 역할인데 사도들이 다 죽고 이제는 우리가 지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고 또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붙임되고 또 모범을 보였어요. 중요한 것이 모범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을 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부들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성경을 중심적으로 사고했다라는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도 이끌 수가 있고 교회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좋아했고 말씀을 듣기를 그들은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을 닮아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좋아하니 언행이 바뀌고 가정교육도 바뀌고
직장 생활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변화하는 공동체인데요.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변화라는 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하는 공동체, 가정 되실 줄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의 말씀을 사모하라 아닙니까? 잘 때 성경을 꼭 껴안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모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어머니가 물려주신 그 성경책이라고 해가지고 막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가죽 양장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성경책보다 비싼 돈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막 좋은 가죽으로 싸매서 다 꽂아놓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는요,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만나를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음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없었던 음식이죠. 이게 뭐죠? 이게 무엇이죠? 라고 하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먹으면 달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서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안식일 전에 이때 그 전날 그 날 것을 모아두면 그날은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먹는 것이죠. 광야에서 생활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만나가 제격이었습니다. 보관하기도 좋고 먹기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를 치고 쫙 나오면 이스라엘 진영에 이 만나가 소폭히 내려서 정해진 만큼 가져가면 하루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모양, 맛, 시간, 양, 유통기한을 다 정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조상들이 경험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흔하지 않은 창조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만나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먹으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라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보면 처음 드는 생각이 저거 맛있는 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준비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나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이지? 이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지? 만나와 같이, 만나란 뜻이 그 뜻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이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질문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귀한 공급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그 사건과 사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공고한지 모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망했습니다. 2023년을 전망했어요. 한국 경제는 2.2% 성장세로 둔화되고 2023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과 통화 긴축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이 둔화되어서 고용 시장이 위축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모두가 어렵다 말하는 그런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죠. 그리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나 말고 다른 것 없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만나가 왜 달지 않느냐고 말하지 아니하고, 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복히 쌓은 그 귀한 만나로 인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나로 충분해요. 하나님, 굶지 않아 감사해요.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만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나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공급처 되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돌아보면 광야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특별한 만나와 같이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옷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그때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나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만나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나가 그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즉시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나를 잘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나가 그친 것이 공급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끝나면 중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중학교가 끝나면 고등학교에 적응해야 되고, 대학교에 가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만나는 것이 성장의 기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젖을 떼는 날이 오고 젓가락질을 하는 날이 오고 화장실을 혼자 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서 성장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의 일이 끊겼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만나가 내리면 만나가 끝일 때가 있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공급이 끝나면 불안해합니다.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이 굶을까?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큰 담대함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시작.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만족하시고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 읽을 때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무엇보다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예요. 영적인 공급이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3절의 노란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육적인 공급을 준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귀한지를 몰라요. 설교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가고 일주일 동안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야 성장이 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가득 차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죽은 것 같이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아실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방탕한 삶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멈추고 싶었던 그가 젊은 시절 9년 동안이나 심취했던 것이 만이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성장해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예배를 떠난 사람이 성령의 전적인 은혜로 성장해서 교회로 돌아온 경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이교회 갔던 이 9년 동안 만이교회 심취해서 살았던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부르는 이 젊은 시절에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자신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갑자기 담장 너머로 이웃집들에서 들며 노래하는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린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울음을 멈추고 성서를 펴들고 첫 번째로 읽었던 그 구절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로마서를 성서에서 찾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고 읽었던 성경의 한 말씀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움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들고 읽을 때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아갈 것입니다. 들고 읽어야 할 때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잡힐 것입니다. 들고 읽을 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큐티인의 간증, 우리가 큐티인을 하잖아요. 큐티인의 간증을 보면 우리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았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하시는 그런 고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나 그분들의 인생이나 매 한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한 장으로 한 장으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말씀으로 훈련받고 간증으로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간증문이 4개국어로 국어로 번역되어서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다른 중동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만나처럼 먹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먹었어요. 큐티를 하면서 이전에 큐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시간입니다. 큐티는 언제 해야 돼요? 매일 첫 시간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도 잠이 모자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것에 큐티를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는 우리의 삶을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통으로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통으로 먹어야 돼요. 성경 통독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경 통독을 몇 번 하는 것이 좋겠냐고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네? 네. 사실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죄송해요. 쉽지 않은 질문을 자꾸 할 수 있도록. 네. 300번이요? 네. 그 물음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 나이만큼 읽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통으로 읽는 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가족들이 일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매일 먹어야 된다. 두 번째로 통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경 공부로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처음에 양육을 도전합니다. 10개 본문을 읽고 적용하고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묵상의 공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할 때, 성경 말씀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일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없이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영안이 뜨여지시기를 여러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 성경책을 읽고 성경의 박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무엇을 나눠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눠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나눠야 됩니다. 나눔할 때 이상한 걸 나누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공동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변화됐던 것들, 내가 회개했던 것들,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던 것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 그래서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 자아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우리 가정교회 이제 공동체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나눠야 됩니까? 말씀을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들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징계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르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말은 약간 무섭죠. 내가 잘못해서 징계받나? 근데 오늘은 좋은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부모가 자녀들을 바르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르게 키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다양한 역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은 여자만, 2절은 남자만. 이렇게 한번 번갈아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남자, 돌 같은 마음을 부수는 망치. 여자, 아이들에게 영양을 주는 젖, 배고픈 사람에게 주는 양식. 마음을 찔러 쪼개는 메스, 수술용 칼.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검. 우리를 풍요하게 해주는 금.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보여주는 거울. 길을 비춰주는 등불. 예, 요거 잠깐 이렇게 펴주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노란 걸로 돼 있는 게 몇 개죠? 5개. 하얀 걸로 돼 있는 게 몇 개죠? 5개입니다. 근데 노란 걸로 돼 있는 것이 징계 쪽에 가까운 겁니다. 하얀 거는 우리 돌봄, 복, 양식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가지는 돌봄에 관한 것, 5가지는 바르게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설교 제목에 하나님의 다이어트 플랜이라고 이름을 쳤어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다이어트 플랜이에요. 여러분 재밌죠? 그 설교의 내용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먹으면 우리가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의 살이 찌지 않게 하고 고집의 살이 찌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너무 지금 환호성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성경 먹으면 살 빠집니다, 여러분.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성경은 위로와 사랑과 회복과 긍휼과 천국의 말씀이 넘치지만 그와 똑같이 심판과 징계와 헌신과 인내와 지옥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2가지의 균형 잡힌 말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이어트 플랜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일은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 일입니다. 아픈 거예요. 싫어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하면 다 싫어합니다. 지나가다가 작은 애들 뭐라고 하면 또 싫어해요. 막 신고합니다. 사람들을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용기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징계가 당시에는요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찔림을 받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를 받는 일이 나중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손 2발 다 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꾸준히 훈련받는 교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온전히 말씀으로 홀로 설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고 거룩한 삶을 경유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왜 은혜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징계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된 자는요, 어떤 예배든지 즐겁고 기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만한 행위, 불순종의 죄를 내려놓으라. 오직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거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말씀이 있으면 홀로 서게 돼요.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의 열매가 있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나와도 그저 좋은 말씀 들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 일독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 찬양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하시는 분도 좋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힘이 있어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진리로 우릴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징계를 온전히 받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갈등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에 가람이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로 인하여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초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만 왔다 가는, 타작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매일같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삶에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말씀에 빠져 말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닙니다. 주님,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의 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살 길을 자신들의 경험과 방법과 세상의 이치대로 따라가지 혈안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막힌 담이 있을수록, 광야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곳에 있을지라도 그 공급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죽은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세상에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고난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생명력이 넘쳐서 변화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들이 잘났다고 고집을 꺾지 않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가정이 깨져나가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지옥을 살게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붙들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요셉을 나누고 다윗을 나누고 사무엘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꾸며주시고 말씀의 실로, 말씀의 바들로 주님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이 세상이 더 악해지겠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겠지만, 복음은 진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먹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결단의 기도를 들어 주셨을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신 만나가 하늘의 공급처 삼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일로 분별하게 하여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과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정 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주님 받아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말씀이 전해지고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는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도 살리고 영으로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것은 살리는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는 사람으로, 살리는 영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도 살리는 곳에 온전히 쓰여서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헌물을 드린 모든 손길, 아버지,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어려운 것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예물들을 드리면서 드린 기도 제목 위에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을 치는 기도 되게 하여 주셔서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떨어져서 에스겔의 성전의 환상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만나와 같은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가정과 영혼을 살리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귀한 교육부서를 담당하며 헌신하며 결단한 전도사님과 집사님 그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